오늘 말씀의 주제가 교육인데, 교회 학교 여름 행사들, 여름 학교들을 앞두고 교육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로뎀 여러분들께서 늘 부르는 찬송입니다만, 그러나 교육을 받은 흔적이 있죠. 늘 부르는 익숙한 찬송이라도 손질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 전혀 다른 감동으로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로뎀 그 이름이 나무 이름에서 왔다고 하는 정도는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구약의 열왕기 역대기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사역 가운데서 그 로뎀이라고 하는 이름 나무가 나옵니다. 이 나무는 열매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혹은 다른 어떤 약용이나 혹은 식용이나 이런 것들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로뎀 나무에 열매는 있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로뎀 나무를 먹었다, 그것을 식용으로 썼다, 혹은 약용으로 썼다든지 하는 그런 식물로 썼다든지 이파리를, 그런 것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뎀 나무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그것은 이파리가 우거지고 그리고 또 크고 우거져서 그 그늘을 확실하게 만든다는 그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바로 바알과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왕과 그리고 왕비에게 쫓겨 다니던 이 선지자가 그 숲속에 몸을 숨기고 그리고 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너무 쫓기고 기진하고 그리고 굶주린 나머지 거의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 죽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 그늘 아래 그를 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까마귀로 이제 그 음식을 제공하여서 그를 살리신 그런 곳이 바로 로뎀 나무, 특별히 로뎀 나무 그늘입니다. 우리 코로나 3년 동안에 한 그 교회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도 위기를 맞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 또 주간 활동과 그리고 우리들의 모임들 같은 것들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들이 수요일 예배 이것을 재개하고 그리고 좀 더 강조하고 그리고 단 몇 분이라도 더 모셔서 이제 이 교회의 예배로서 주일 예배 다음으로서는 중요한 그런 회중 예배, 공식적인 예배인 3일 예배를, 수요일 예배를 꼭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그것을 이제 잇기 위해서 주간에 있어서의 그 우리들의 활동이 모두 거의 막혀 있는 가운데 조금씩 문을 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구역 활동이 열렸고, 실제로는 7월 8월 가장 더운 때에 코로나 이전 같으면은 그러면 이 구역 활동이 방학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갖습니다만, 사실상에 우리들은 3년간이라는 긴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또 와서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구역 활동을 또 방학이라고 해서 2달이라고 닫아버리면은, 그러면은 더 이상 우리가 손 쓸 수가 없다, 그런 판단하에서 이번 여름에는, 아마 다음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번 여름에는 우리가 구역 여름 방학 없습니다. 사실 한 두세 달 해놓고 또 방학 하는 것도 그 명분도 분명치 않고, 그랬다간 모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인프라를 또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구축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실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목회적인 그런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사실 이 주간에, 그 전에는 늘 주간에도 이렇게 저렇게 명목으로 많이 모였는데, 물론 지금 이제 벌써
기쁜 소식 모이기 시작하고 겟세마네 어머니 기도회 각종 모임들이 재개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뚜렷한 누가 들어와서 보게 될 때 이 로뎀이 열려 있나 닫혀 있나, 곧 로뎀 그늘이 쳐져 있나 안 쳐져 있나, 이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가 다시 한번 그런 소생의 기회를 얻느냐 없느냐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차 한 잔이 문제가 아니고 넘어선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와 그리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쉽지 않죠. 모든 것들이 지금 사실 지금 다 우리들이 길거리를 지나면서 길거리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다고 아무 공표가 분명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마스크를 벗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들이 그 지나간 3년에 그 우리에게 미친 그런 영향들이 깊은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나와서 이제 맡은 시간을 하루든지 혹은 그 한나절이든지 반나절이든지 그 우리들이 그 맞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또 아닙니다. 헌신하고 또 자원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 귀하고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고, 또 우리 로뎀 그늘을 위시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교회의 주간 활동 구역을 위시해서 주간 활동을 재개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또한 위로하는 박수 한번 더 하십시다. 오늘 이제 이 요한 그 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이 요한 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한 특별한 공동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름하여서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특별한 그 공동체가 있어서 이 요한 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이른 이 요한의 복음서와 그리고 서신들과 그리고 또한 그 계시록이 보존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대 성서 신학의 처음에는 하나의 가설이었다가 이제는 정설로 굳어져 있습니다. 대개의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요한 복음서를 위시해서 서신서와 계시록 이 배면에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기원은 아마도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유대 광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펼쳐지는, 여리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해까지 펼쳐지는 그 곳을 우리는 유대 광야라고 합니다. 그 옛날 다윗이 사울 왕의 눈길을 그의 칼을 피해 가지고 도망 다니던, 몸을 숨기고 피신했던 바로 그 광야이고, 신약 성경 가운데서 복음서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홀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던 바로 그 유명한 광야가 유대 광야입니다. 이 유대 광야의 끝자락에 바로 사해가 있고, 그리고 사해 가운데서도 쿰란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해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곳에서 1947년에 어느 목동 아이입니다. 목동 아이가 양을 치러 갔다가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쏘다니다가 그 뚫린 동굴을 발견을 합니다. 하긴 그 지역에 뚫린 동굴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곳에 그 동굴들이 펼쳐져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들어가기는 아이 홀로는 두렵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니까 거기에 돌을 던져 봅니다. 혹시 거기에 뭐가 있나, 양이 있나 하고 돌을 던져 보는데 그 돌의 끝에 맞는 소리가 흙이나 그리고 돌에 맞는 소리가 아니고 돌벽에 맞는 소리가 아니고 항아리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항아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목동아이가 그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동굴 속에는 놀라웠게도 여러 개의 항아리에 두 마리 성경이 그곳에 이제 그 들어와 있는 것을, 들어있는 것을, 보존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소위 말해서 사해 사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성경책을, 혹은 그곳 이름은 쿰란 사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그야말로 그 사람이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진귀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이고, 그냥 고고학적으로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야말로 신약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의 그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꾼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발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에게 공개가 되지 않고 1년에 단 한 번 하루만 공개를 하는데, 그것도 일반 관광객에게는 또 공개되지 않고 그것을 특별히 이제 심사를 받은 청원을 하고 자격 심사가 허락된 사람에게 있어서 그게 하루만 보여주게 되어 있는 그런 귀한 물건입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그 경험한 교수님께 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박물관 열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열쇠지기가 있어요. 유대인 이 랍비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마침 그것을 기억하고 통고로 물론 했겠지만, 그러나 그 통고에 그걸 받고 그 정한 시간에 나와갖고 그 문을 열어줄 때 가능합니다. 근데 한 번은 그 랍비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만 1년에 한 번 기다린 이 사본을 보기를 원했던 사람의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오질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거는 오랫동안 청원을 하고 그 먼 곳까지 가가지고 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국가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문화재청이죠. 문화재청이 청원을 하고 허락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여는 그런 이 책임자가 열쇠를 가지고 등장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걸로 끝나고, 그렇다고 해갖고 다음날 다시 열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해지는 이런 정도로 아주 철저한 그런 진귀한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사해 사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이제 밝혀진 것이, 이것이 어떻게 그곳에 단지가 그렇게 보존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중간기 때요. 신약이 끝나고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쯤까지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 가운데서 사해의 이 쿰란 동굴에 일반인들과 격리되어서 떨어져서 그들만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것을 사본과 별도로 쿰란 공동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쿰란 공동체는 비밀 사람들과 이제 있는데, 그런 사막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동굴에서 살기 때문에 매우 절약을 하고 그리고 자제를 하는 모든 이런 가운데서 있는 공동체인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그 쿰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기에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는데, 저와 같은 속에서 지금 보시는 바로 그 구멍이 지금 이제 그 중에 쿰란 사본들이 발견된 바로 그 지점입니다. 좀 더 넓게 보시면은 그 지역을 펼쳐진 모습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넓게 보면은 사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그 넓은 지역의 저와 같은 그런 건데, 세계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런 고고학적 유물로 아마 넘버 10 안에는 분명히 들 겁니다. 저게 저런 거 로제타 비석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투탕카멘 이런 등등 해가지고 세계 10대 보물, 우리나라의 보물이 아니고 세계 전체 10대 보물 속에 들어가는 그 보물이 바로 그 사해 사본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 가지고 발견된 것이 쿰란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뒤늦게 이제 20세기 중반에 그렇게 알게 되듯이 이 요한복음서, 그리고 또한 뒤에서 요한서신과 계시록까지 이런 것 뒤에 요한의 그 공동체가 있었다.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특별히 있었는데, 물론 사회 공동체와 똑같은 공동체는 아니고 거기에 상당히 유사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어떤 공동체입니까? 분명하게 뚜렷한 그런 카리스마를, 지도자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있었고, 그리고 일반 보통 그 공동체보다는 그런 격리된 그런 공동체면은 그 지도자에 대한 추종, 지도력이, 그리고 또한 그 추종이 아주 분명한, 절대 복종이죠. 절대 복종적인. 또한 그곳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이만큼 이제 그 사람들의 일과가 아주 엄격한 그런 절제, 그리고 엄격한 그런 그 생활을 했고, 규율이 엄격한 그런 그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사본만 나온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이제 그 쿰란 공동체가 생활한 그런 그 흔적들 같은 것들이나 이런 문서들 같은 것들이 함께 나왔기 때문에요,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요한도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그 성서학자들이 바로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존재했다. 근데 그거 신기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바로 이 요한 공동체가 이 요한을 읽는 데 있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새롭게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그 관점, 그리고 또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또 제시해주고 또 시사해주기 때문에 이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요한 공동체는 그러면 섹트 아닌가요? 교회가 있는데 왜 그 요한 공동체는 뭡니까? 교회 안에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면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공동체에는 먼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번 해야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물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남지 8일 만에 그곳에서 할례 예식을 하셨고, 그리고 12살 되실 때는 그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부모님들과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12살 되는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고 다른 남자아이들도 12살 때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간 것은 아니고 모든 12살 되는 남자들은 다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절기 때에 그곳에 성전에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예루살렘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청결하시는, 성전에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챙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성전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신 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한동안 이 제자들과 그리고 기독교 교회가 움직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중에서 가장 수장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남겨진 공동체의 가장 수장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리고 눈먼 사람을 또 고치시는 그런 사역이 있어요. 그러나 일을 할 때 그때 어디를 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성전에 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구약에 있는 성전을 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 뒤에 역사하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장소를 한번 눈여겨보시면은 그곳을 어디라고 하냐면 솔로몬의 회랑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회랑. 이게 어디냐 하면은 성전의 일부예요. 성전의 제일 바깥 구조물입니다. 제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제일 바깥 구조물을 이루고 있는 그런 큰 구조물이죠. 말하자면 외벽이라고 얘기해요. 성전의 외벽이에요. 성전의 일부죠, 분명히. 그래서 그 솔로몬의 성전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그것이 벽으로 막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은 굉장히 덥고 이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그곳에서 이제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잠자리가 없으면 그곳에 잠도 청하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솔로몬의 회랑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커요. 몇천 명을 거둘 만큼 그렇게 커요. 그래서 다른 곳은 3,000명, 5,000명씩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다른 예루살렘의 구조물 가운데서는 그렇게 한 군중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의 일부분이에요. 분명히 그곳이 최초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곳이 건물로서 최초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건물. 교회는 건물만은 아니지만 교회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힘주어서 몇 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하는 찬송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아주 위험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이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건물만은 아니어서 그렇지 신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었어요. 그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르칠 때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가르치지 못하면은 극히 주관화되고, 그렇게 주관화되어 있는 데다가 온라인으로 때려버리니까 한국 교회가 휘청한 거예요. 사실은 이 3년 갖고 그 정도 통제 가지고 이 정도로 흔들릴 수가 있나요? 이 통제를 하고 이 세상도 지금 야속하지만 이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흔들리는 한국 교회도 문제는 문제예요. 그만큼 우리가 허약했다는 거예요. 허약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말하자면 교회의 물리성, 그걸 가르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강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찐하게 교회에 온라인으로 교회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고도 교회에 나간 것보다도 더 찐하게 내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진하게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없어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나타나지 않고 갈릴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 없이 갈릴리에서 더 진하게, 더 영적으로, 더 깊게, 더 풍성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가르쳤나요?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1년에 최소한 3차는 나타나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하셨잖아요. 의무단 말이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appear yourself 3 times a year obligatory, 모든 것을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3번 나타나란 말이야. 왜? 그게 중요해. 왜냐하면 우리들이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날 떠나고 이건 필요 없고 영적으로 어쩌고 뭐 어쩌고 하면서 되나요? 그런 믿음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거예요.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옛날에 6.25 나타나면 아니 목사님이 왜 여기 교회 지키다가 그냥 성도 다 도망가고 홀로 교회를 지키면서 순교했다는 그런 얼음터리가 어디 있어? 그 목사님 미쳤나? 부산으로 피난 갔으면 부산으로 교회를 따라갔어야지. 아무도 없는데 혼자 교회 지키다가 교회 지킨답시고 순교하는 그런 엉터리 신앙이 어디 있나? 그러지만요, 그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교회가 오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붙들고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다 도망가고, 아니 독일에서 지금 몇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갔으면은 그 집집마다 갈 일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요, 오늘 이제 여기에 있는 그 말씀이 이제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그 요한 공동체를 제가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은 언제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요일 예배 정도 나오시는 정도면은 이 성경을 전혀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뭐 한두 번씩 통독은 다 하셨죠. 예. 그리고 뭐 조각조각 이렇게 편린적으로 알지만은 그래도 대충 알죠. 수요일 예배 정도 나오시면은, 예? 여러분들이. 그런데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자, 내가 복음서도 읽고 사도행전도 읽고 서신도 읽고 쭉 읽었어요. 뭐 이것저것 해갖고 쭉 이어지는 않는다고 대충 이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대답을. 기독교는 언제 성전을 떠났느냐? 또 소위 말해서 안식일을 예수님은 안식일 지켰겠어요? 안 지켰겠어요? 지켰습니다. 제자들 물론 지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면은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 우리들은 일요일이라고 안 하죠. 네, 주일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아직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바꾸세요. 그러면요, The Lord's Day, 예? 그 주님의 날, 이게 얼마나 거룩한 이름이에요. 좋아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주죠. 주일이죠. 예, 주일이에요. 그런데 언제 정확하게 어느 쯤 누구에서부터 혹은 어디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갔지? 주일 예배를 정식으로 언제 시작됐다는 얘기야? 이 중요한 주일이. 예? 이제는 더 이상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안식교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혹은 또 우리가 예수님도 물론 거기 가셨고 사도들도 갔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쫓아가갖고 뭐 예배를 드리나요? 그렇지 않지. 그러면은 언제,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까지 듣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공부도 하고 뭐 책도 읽고 뭐 여러분들 또 읽기 스스로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여러분들이 언제 말하자면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언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되었나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 보면은, 그리고 초기에 그 사도들의 행적을 보게 되면요, 기독교는 유대교의 일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히 바뀌었어. 성경 가운데서도 분명히 시프트가 있어. 예? 이동이 있어요. 분명히. 언제지? 무슨 계기야? 그렇게 중요한 일이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할 때, 자, 이게 말이자면 부분이 이게 뭔가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이면, 왜냐하면 다른 이사했다니까요. 유대교에서 기독교 나왔다니까요. 버리고 이제는
다른 그 종교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은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최소한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교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성전 제사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야기했으면은 그 율법적인 논쟁일 뿐이지 유대교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인이에요. 종교로 보면요. 그렇지? 그러면은 언제 기독교가 됐단 말이에요. 언제 예수교가 됐나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느 점에서 이게 나오냐? 아니면은 그게 그거다 하면은 지금도 우리는 유대인이야. 여러분들은 유대교인이야. 또 성전 제사 가야 돼. 어쨌든 간에. 그러나 안 가지. 갈 필요가 없다고 느끼죠. 저도 그래요. 그러면 갈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뭔가 거기에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걸 누가 처음 했냐 하면은 하나의 아주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는,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3,000명 5,000명씩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것을 그렇게 만들고 결집시키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 소수, 그러니까 뭔가 아주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그런 결집된 소수 공동체가, 의식화된 소수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은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그래요.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현재의 우리 시대에서 지금 물론 가셨지만은 근자에 있어서의 모든 이 역사가들 중에서 가장 저명한 역사가는 토인비예요. A Study of History라고 하는 그의 역사의 연구는 지금 현재 가장 주저예요. 현재의 21세기 현재까지는 가장 중요한 주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컨셉이 뭐냐 하면은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도 뭡니까? 삼성 이건희 씨가 그 얘기를 하고 지금 한 명이 몇 명을 먹이신다고 하더니 지금 그 안에서 아들이 이번에 가전 곤욕을 다 치르고 그리고 아주 눈빛이 바뀌어가지고 이재용이 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역시 기술이야. 기술을 바꿔야 돼. 기술이 관건이야. 기술이 승부야.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게 창조적 소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사업 세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토인비가 했다. 어떤 경우에서도 역사적인 챌린지, 역사적인 위기를 왔을 때 그 길을 맞받아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군중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것을 견디는, 그리고 다음 세대 군중을 이끌고 다음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 역사에서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적용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기독교 교회도 뭔가 앞에서 있는 거기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졌을 때는 거기에 창조적 소수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그 사람을 굳이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추종을 하면서 나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일컬어서 하는 말이 요한 공동체,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요한과 같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만 얘기를 해요. 요한이 원래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이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가 계속되고 신약 성경이 다 계속되는 동안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어디냐면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아니에요. 알렉산드리아 교회도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 아니죠. 규모로 가장 큰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때는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처음 할 때는 어렵사리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우리가 아는 대로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장 애제자인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을 이어가지고 두 번째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 뒤를 우리가 몰라요.
그 뒤를.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지? 디모데 다음은 어떻게 됐나? 그 성경에 얼마간 힌트가 나와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뒤에 이제 쭉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뭐 어쩌고 뭐 나온 거 이전에 그 앞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사실은 그때 그 부분만 소아시아라고 그랬죠. 그게 진짜 아시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짜 아시아는 그걸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다른 곳은 아시아가 아니에요. 터키가 튀르키예죠. 지금은 튀르키예가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의 제일 왼쪽 서해안 부분에 있는 일부분을 아시아라고 해요. 작은 일부분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느 부분이냐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을 이야기해요. 딴 데는 갑바도기아, 중부 고원지대, 혹은 밤빌리아, 갈라디아, 이런 이름으로 불리죠. 그 서해안 지역에 있는 어떤 작은 일부분 지역이 이름이 아시아였어요. 그게 점점 넓어져가지고 우리한테도 지금 아시아 인종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거는 터키 중에서도 아주 작은 일부분이에요. 아시아는. 좀 꽤 큽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데 7교회가 있는 교회죠. 그 7교회의 가장 중심이 어디냐면은 에베소예요. 그래서 7교회에 주신 그 서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에베소예요. 7개 편지를 전부 써가지고 다 보낸 것이 아니고, 이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 일단 보내갖고 에베소 교회에서 베껴가지고 혹은 회람해가지고 다른 교회로 돌린 거예요. 그게요. 그 에베소 교회가 제일 중심이에요. 왜? 제일 큰 제일 중심적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모든 피보탈, 그러니까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의, 교회 역사의 중심축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그런데 이 교회가 디모데 이후에 어떻게 됐다는 것을 마지막 성경이 알려줘요. 어디에? 7교회 요한이 뜬금없이 편지를 쓴 거예요.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요한 사도가 이제 100세 된 노인입니다. 100세 된 노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나 바트모스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와가지고 내가 큰일 났네. 이거 빨리 교회를 세워요. 안 그러면 내가 가면 무너진다. 이 교회 무너진다. 하고 쓰는데 7교회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 7교회의 편지를 쓰는데 이 7교회의 그 네트워크가 있어요. 7교회면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가 7개가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어떤 네트워크가.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배경에 뭐가 있냐면은 7교회에 함께 있는 요한 공동체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7교회를 그렇게 네트워킹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있냐면은 그만큼 아까 있는 쿰란 공동체와 같이, 쿰란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이긴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3세기에 있는 안토니우스 수도회 사막 공동체 이런 것들, 혹은 시내산 밑에 있는 시내산 공동체 이런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런 공동체들은 다 특징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절대 추종,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엄격한 기강, 그리고 규율, 이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그와 함께 연관되는 것인데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엄청나게. 적당히 놔두지 않아. 절대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엄청난 교육, 이건요 희망입니다. 지금 현재 사막과 같은 오늘 지금 현재 이 황폐한 한국 교회에도 희망이 어디 있냐면은 엄청난 교육이에요. 절대적 교육입니다. 다 같이 절대적 교육? 교육입니다. 절대적 교육입니다. 이게 창조적 소수를 만들어낸, 다시 헝클어져 있는 이 시대의 도전을 이겨내고 이 고비를 넘어가는 그런 동력이에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한국교회가 지금 못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이제는 수적으로나 여러 가지 위기를 많이 맞았고 무너집니다. 무너진다는 지표들이 다 나왔어요.
이미. 이게 갖고 참 2030년에 얼마만큼 무너지고 40년에 얼마만큼 무너지고 뭐 이렇게. 그 지표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제대로 예수를 믿는 마지막 세대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은요, 이 인간이라고 저는 교육적 존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호모 에두카투스라, 교육인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사람은요, 이 교육은요, 만능이에요. 만능이에요. 집안을 바꾸고 싶으세요? 집을 바꾸고 싶으세요? 그러면 큰 집을 살 생각을 하지 마요. 집을 쪼개가지고 아이를 가르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집을 사면 유지될 것 같아요? 절대 유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운 회사가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절대 끝까지 안 갑니다. 그러면 이걸 길게 보존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아이를 교육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안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들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남은 생에 여러분들을 바꾸고 싶으세요? 그러면 무슨 로또를 하다든지 눈이 벌게 가고 세상에 뭘 찾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바꾸고 여러분이 남아있는 생애를 바꾸고 싶다면요,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 자신을 교육하세요. 그럼 바뀝니다. 정말입니다.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축복의 교육을 하세요. 낫기를 원하십니까? 치유의 교육을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는 아주 미미한 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이 공동체가 뚜렷하게 나중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먼 길로 이사 갔어요. 거기에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곳을 장악을 하는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말하자면 네트워킹 시킨 그 이면에는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그래서 교육을 절대로 포기하지만 안 돼. 다른 것 지표가 아무리 나빠도요,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하나 있는 손녀를 앞에 두고 뭐라고 제가 맹세를 했었다고요? 그때요? 혼잣말처럼, 그리고 식구들한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내가 이거 예수장이 만들어낸다는 바람을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반드시 예수장이 만들겠다. 그게 낳고 처음 아이를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홀로 하나님 앞에 드린 맹세예요. 이 시대에 다른 것은 모르겠다. 얘들가 뭐 어떤 길을 가든지, 뭐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혹은 뭐 돈을 벌든지 잘 벌든지, 그건 난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한테 달렸어요. 물론 그것도 교육에 달렸겠죠. 그러나 한 가지는 맹세한다.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얘는 예수님이 만들고 만다 하는 반성이에요. 그거예요. 그게 저절로 될까요? 아니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예수쟁이 교육을 해야 되지. 예수쟁이 교육. 오늘 우리가 교육을 건성건성 했더니 이 꼴 났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조금 건드리니까 그냥 넘어진 거예요. 설마 이렇게 쉽게 넘어지리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마귀가요. 나 잼 날린 건데 그냥 카운터 펀치 맞은 것처럼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이고 되게 재밌네 이러고 덤벼들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재밌을까요? 지금 한국교회 보면서 슬쩍 건드렸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일도 아니구나 그러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맷집은요, 돈이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맷집은 교육이에요. 훈련입니다. 영적 훈련.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그리고 이 요한 공동체가
시대를 바꾸고 완전히 뒤에 배면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강력한 그런 의식, 이걸 유지를 하고 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심한 비가 오는 가운데서 소수의 인원입니다. 정예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빗소리에 위축되지 않고 교회를 찾은 분들입니다. 오늘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주 앞에 헌신하며 새롭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또한 다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늘 쓰러져가는 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전에 여러분 성경학교 로뎀에서 50만 원 찬조했습니다. 무명으로 11조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 교제 역사하심, 이 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자기 자신을 새롭게 주 앞에 세워서 의식 있는 믿음의 창조적 소수가 되고자 원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와 가정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